할렐루야. 4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봄 기운이 만연한 오늘, 세상 사람들은 꽃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에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믿음 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아버지의 영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찾아오신 아버지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게 하시고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며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시작하였지만 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주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서 싸우니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주님 보내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셨다가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창세전에 택정하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거룩하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존재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참 진리의 영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중재 담임 목사님, 주님 함께 하셔서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예배와 모든 사역 회복을 위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협력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고난을 통과 중에 있지만 이 시기를 통해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 성례식 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학습, 입교, 세례자들 위해 한 분 한 분 주님 면면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다짐과 결단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부터 고난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가져오니 주님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와 위정자들이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여야 서로 협치하여 대결이 아닌 대통합으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기회의 나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국내 코로나 감염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고한 심령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루속히 멈추게 하옵시고 그 땅 가운데 속히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해 예배 자리에 오르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병석에 계신 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사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4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 QR코드 확인을 잠정 중단합니다. 다른 방역 지침은 계속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1부 예배 중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 모임이 2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모입니다. 동대구 노회가 5일 화요일 오전 10시 동막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교역자 기도회가 7일 목요일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70년사를 담은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홀에서 책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대구 노회 암송쓰기 대회에서 우리 교회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기간 동안 새벽 기도는 쉽니다. 태신자 작정이 17일 부활주일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 이재민을 위한 목적 헌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며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며 몸도 마음도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새 생명의 역사를 그들의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도 학습받고 세례받았던 그때 기억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또 보내드리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냄새를 못 맡으실 텐데요, 이게 꽃향기가 여기는 막 등천을 합니다. 우리 이순화 장로님 가정에서 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강대상 꽃 장식을 또 헌물에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난 주일 70주년 기념 우리 70년 역사 발간이 되어서 여러분 나누어 드렸는데요. 70년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교회의 7번째 10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집입니다. 오늘 성례식이 있어서 제가 그 10년 동안 우리 교회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 누군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10년 동안 학습을 받은 분이 총 170명, 그리고 그 중에 세례를 받은 분이 164명, 그리고 입교는 108명, 그리고 유아 세례는 97명. 10년 동안 매해마다 17명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해마다 10명의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그냥 성례식을 준비하면서 그냥 훑어보다가 지난 10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뭔가 좀 달라진 걸 느끼셨죠? 우리 QR코드 안 찍고 들어오셨죠? 예, 어제 QR코드 체크하는 모든 기계를 다 치웠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 예배실에 참석하는 인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QR 체크를 계속 해왔는데 참 번거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딱 치우고 나니 이제 코로나가 끝이 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제는 회복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보에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전단지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주간에 내일부터가 아니고 그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 주간 동안은 새벽 기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시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저녁에 일일 드라마 하는 그 시간, 그리고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하는 그 시간 우리 기도하시라고, 이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22일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 먼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가족들과 다 함께 기도에 참여하셔서 기도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많이 침체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다시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 끝에 도달했는가 싶었는데 다시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성장하지 않으면 그 수준을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채우지 않으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사용해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영혼이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나? 나는 영적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나? 내 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와 성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좀 늦게 자랄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더 자라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디더라도 계속하여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라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자랍니다. 생명이 없는 것, 여러분 여기 지금 종이 있는데요, 이건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10년을 놔두고 100년을 놔둬도 자라지 않습니다. 요 모습 그대로 있고 100년 지나면은 아마 먼지가 묻고 녹이 슬어서 오히려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이 없다는 말은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점검해 볼 생명,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하여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입니다. 태어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젖을 빨고, 내가 뒤집고, 내가 일어서야 되고, 내가 걸음마를 내디뎌야 됩니다.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성장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는 정원이나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단 며칠만이라도 정원 가꾸지 않고 텃밭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을 잠깐만 방치하고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잡초가 가득 뒤덮여 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가라지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마귀,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구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에 잡초를 뿌립니다. 마귀가 잡초를 뿌리는 것만큼 우리는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텃밭을 가꾸듯 매일마다 아침 가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 영혼을 가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 안에 정말 자라고 싶은 열망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강을 잃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강을 잃기 전 제일 먼저 잃은 게 바로 입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식욕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식욕이 떨어졌다는 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배가 불러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픈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음식을 찾아 먹지 못합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에 먹방하는 것을 보셨죠? 연예인들이 나와서 음식을 막 준비해서 그 음식 맛있게 먹는 장면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떡볶이를 만들어서 막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돌지 않습니까?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극입니다. 아, 먹고 싶다, 나도 해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목사님들의 모임에 계속 참석합니다. 근데 그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아, 저렇게도 목회하시는구나. 아,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됩니다. 만약 늘 나보다 못한 사람만 보면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자만의
헛배가 불러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도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온전히 도달했다 아니다. 나 아직 부족하다. 나 아직 많이 모자란다. 나는 더 예수님 알고 싶다. 예수님 더 닮아가고 싶다. 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애쓰고 힘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 시작한 신앙생활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왕 시작했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서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참 많이 들었어요. 이제 60 넘었고 70 넘었고 제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그 순간까지 나 주님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심령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계속하여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우리가 자라는 성장의 수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베드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열심은 그 누구보다도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베드로의 열심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종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편이지, 너도 같이 있었잖아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는 아니,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왔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하여 주님 향하여서 자라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배고픔을 느끼는 자입니다. 아, 나 배고프다. 나 더 필요하다.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다.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시편 131편 2절 말씀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와 같이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 계속 거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식물을 화분을 한 10몇 개를 사가지고 와서 베란다에 쭉 놓고 키웠는데 그 중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5개 정도 살아남았는데요, 그 5개 중에 2개가 또 골골골 죽어가길래 제가 몇 주 전에 그 화분 2개를 거실 안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골골 그리던 그 화초가 새순이 막 갑자기 3개, 4개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요, 지금은 이만큼 무성하게 된 거예요. 야, 베란다하고 거실하고 환경 차이가 이만큼 나는가?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 온도, 수분, 적당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장에도 환경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틀립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그러면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가 바로 그런 환경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서 여러분 어디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건,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판과 같습니다. 교회는 모태와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의 시작도 그리고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 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건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온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영적인 환경, 은혜로운 환경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온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있었던 만큼 실수도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지켜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할 때 안 됩니다 라고 막았고, 나는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달라진 계기가 있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베드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유다인들에게 끌려가서 법정에 섰을 때에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향하여서는 내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나는 가진 거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나에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난 그거밖에 없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으라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자 자신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인간인지를 알게 되자 자신감은 사라져버렸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그 가운데에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날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날 동안, 여러분이 10년이 되었으면 10년만큼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신앙생활이 20년이 되었으면 20년만큼 주님을 더 알아가고, 30년이 되었으면 그 30년 동안 주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사람은 우리가 자주 만나서 그 사람과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날 수 없어도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 그리고 에디슨,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을 알게 되었죠? 같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지금처럼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 예수님을 좀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이렇게 본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걸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고 신자, 믿는 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라갈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장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뒤를 이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서 베드로 후서를 남긴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말만 앞섰던 사람입니다. 입만 살아서 나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내 믿음이 제일이라고, 내가 최고라고 늘 나는 그렇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나의 삶이 참 설이 걷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참아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반석과 같은 이 모습으로 나를 빚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 은혜와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을 자라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거고요, 계속하여 자라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 아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저는 듣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만나요? 난 너무 부끄러워서 난 구원받지도 못하고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자꾸 나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워요, 나 이거밖에 안 돼요, 아직 조금만, 그렇게 서지 않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 주님 감사합니다. 제 삶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이렇게 빚으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주셨네요. 그렇게 기쁨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 바라보고 자꾸 나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 주님을 소망하시고 은혜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가 452장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닮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혹시 둔감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깨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은혜와 지식 가운데에 계속하여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오늘 학습받고 입교하고 세례받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이성호 성도님, 김연옥 성도님, 그리고 자녀 김호연. 잠시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영창 집사님 모친 장례가 지난 주간에 있었고요. 엄기철 집사님 또 모친도 소천 와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유족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일남 집사님 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고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발인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최순자 권사님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민환 집사님 가정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김향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일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길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